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모세는 참으로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할 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셨다. 정말 얼마나 도전이 되고 또 사모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모세와 친구가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듯이 이야기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것 하나를 들려고 그러면 바로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습을 기록한 책이지요. 자, 근데 창세에 일어난 일을 본 사람이 있나요? 아니, 성경을 기록하려면 그거를 봐야지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창세 때 그때 사람이 태어나기 전인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아니,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태양이 지어지기 전에, 빛이 있기 전에 그 장면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죠. 자, 모세가 어떻게 그 창세 때 일어나는 것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때 이루어졌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죠.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 때 일어났던 그 모든 일,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 할아버지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모세는 얼마나 기도가 깊었나,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리라. 그때 어떻게 모세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는데 여기서 죽이시면 이렇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는 장면을 보고 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어저께 나눴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 주십시오. 모세의 영생을 건 기도. 자, 하나님의 책에서 지우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도 좋사오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모세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은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신구를 그대로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 장신구, 금 귀고리, 금 팔찌, 금 반지. 자, 그들이 차고 있었던 장신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것을 녹여서 금을 만들었고 금 덩어리가 되었고 그거를 아론이 금 송아지를 새겨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면 너희를 죽일까 하노라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편한 심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자는 너희들보다 앞서 보내겠지만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자, 모세가 이 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이 말을 모세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설득해 해서 장신구를 떼어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온전히 돌아오게 만들죠. 자,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평강 확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겠다. 자, 이 말 속에는 모세야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친히 가겠다. 자, 가겠다는 말 앞에다가 친히라는 말씀을 붙여주시면서 모세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쉬어라. 이제 마음을 좀 놓아라.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내가 올라갈까 하나님이 같이 갈까 안 갈까 이제 염려 안 해도 된다. 이제 좀 마음을 놓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모세가 좀 이상합니다. 평상시에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평강이 오고 기쁨이 있고 기도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역사하실 것 같구나 느낌이 올 때가 있죠. 근데 기도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아마 모세의 상태가 지금 약간 믿음이 떨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안 떨어지는지 뭘 통해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들으면 알 수가 있죠.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친히 가리라.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실 줄로 믿으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좋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친히 가겠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제 안심이 됩니다. 마음을 놓습니다. 예, 안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래 되잖아요. 자,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못 믿었어요.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하나님 그 말 제가 못 믿겠거든요. 만약 진짜로 가지 아니려 하시려거든 그냥 우리도 여기가 여기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그 먼 길 갈 필요 있을까요? 여기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기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좀 하나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일종의 확답, 제 두 번째 확신을 지금 구하는 대화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죠. 즉각 응답하십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미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이 말은 그래 네가 지금 좀 힘들지 어렵지 네가 좀 믿음이 떨어졌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확답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확신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모세는 마음이 급합니다. 한국 사람 같습니다. 당장에 우물에서 숭늉을 내놓으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 먼 가나안 땅까지 지금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고 그러니 우리 불안해서 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올라가시려거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당신의 얼굴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영광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영광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자, 영광 이꼴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즉각 캐치를 하죠. 알아들으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네가 내 얼굴을 못 봐.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말씀하시니 그러나 내가 네 앞에 지나감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내 얼굴은 너는 볼 수 없어. 얼굴을 보면 너는 죽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러나 네 앞으로 지나가겠다. 자, 네 앞으로 지나감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부터 23절 우리 그런 의미 속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신 어떻게 하십니까? 바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 틈 사이에다가 모세를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십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보면 죽으니까 모세가 보지 못하도록 손으로 덮어주십니다. 자, 근데 모세는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어디를 봤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어디? 등을 봤어요. 등을.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하나님의 등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예수님이 저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얼굴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손을 내미시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거라 그러시더라고요. 자,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 2000년 전에 하나님 얼굴 본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 얼굴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우리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 하나님이 이렇게 딱 지나가시는데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등만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표적을 구하는 기도라고 그러죠. 표적을 구하는 기도는 내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확실한 건지.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3번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지금 나랑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염소새끼 고기와 무교병을 갖다가 바위 위에다가 올려놨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그 위에다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아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기드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고 고기를 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지죠. 자, 두 번째 표적은 내가 미디안을 어떻게 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밤 지날 때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죠. 그 다음 날에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도와주시고 다른 데만 이슬이 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그대로 역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건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우리가 믿음이 참으로 좋아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막 큰 하나님의 사람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꾸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하심입니다. 자비를 베푸심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응답에 의해서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부족하지만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는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게으르고 나태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기대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속성을 따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 주심,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돕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특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게 한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특출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의 속성을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차고 넘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